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스보다비아로 가서 다울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단히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라울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살과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디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나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디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나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보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등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니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르든지 차르든지 행하게 하소서. 나반과 부드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니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디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일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이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으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결혼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행위에서 우리는 그의 신앙의 참된 일면을 보게 됩니다. 먼저 결혼과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을 중시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고향인 하란에 가서 구하도록 그의 늙은 종에게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세상 여자를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고 결혼할 때 보면 세상 표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였습니다. 결혼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 같으나 그 결단에는 하나님의 예정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혼에서처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보여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때가 되면 인간 편에서 최대한 찾고 노력해야 하지만 최후의 결정은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조급해서도 아니 되고 무관해서도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표준으로 하였습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자기의 감정과 주관에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또 절대로 그렇게 되지도 아니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첫걸음도 모르는 우매함입니다. 근본 자세가 틀렸으니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의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엘리에셀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종이었으나 아브라함의 그 경건한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충실한 종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의 기도를 보면은 먼저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나 시도를 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한 것이 기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신앙 행위인 동시에 그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거나 새로운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먼저 기도가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에셀의 기도를 살펴보면 두 번째로 사심이 없는 기도였어요. 그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에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열심히 담긴 기도였지요. 또한 자기 자신보다는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정말 사심이 없는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죠. 또 엘리에셀의 기도는 세 번째로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기도였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꼭 이루어야만 하는 분명한 목적과 소원이 있는 기도였죠. 목적 없는 기도에는 간절함이 상실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기도는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치는 것이 되어 결국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목적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의 순종하려는 태도로 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디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24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나홀의 성에 이른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딸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성도가 기도하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려면 분명히 확실히 믿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기도는 실탄이 전혀 없는 총과 같습니다. 엘리에셀은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리브가를 상봉한 후에도 이삭의 아내로서 합당한 용모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의 그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해본 거예요. 성도는 매사 일처리에 있어서 참으로 신중하고 사려 깊어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치거나 조급하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높였어요.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성취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 주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조그마한 일이 성사되면 흔히들 우쭐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신앙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 줄 알고 고쳐나가는 데 힘을 써야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할 일을 다 하는 예 무익한 종으로 쓰여 경험함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더욱 더
겸손히 주를 섬깁니다. 아멘.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나반의 사람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리브가의 오라비 나반의 신앙 인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이 나반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반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라고 정중한 초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무의식 중에도 불신앙적인 말들이 입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복보다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훨씬 더 귀하고 더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나반의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반은 손님을 영접함에 있어서 참으로 세심한 배려를 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유숙할 밤과 심지어는 낙타의 처소까지 미리 예비하고 있어요. 성도는 항상 친절하게 봉사함을 기쁨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위를 보아서 자기 자신의 인품 정도를 측정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반은 세 번째로 겸허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으나 겸손한 마음으로 음식을 정성껏 대접하고 종들의 발 씻을 물까지 주었어요. 신앙인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평등 정신을 생각하면서 빈부귀천, 배움의 정도 등을 가리지 말고 똑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의 인품은 그 행위로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1절에 49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에셀의 책임 완수를 볼 수가 있어요. 엘리에셀은 나반에게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허락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엘리에셀은 목적의식이 분명했어요. 그는 환대를 받을 때에 자신의 임무를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책임의식이 분명했음을 말해주죠. 하나님께서는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이중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하나의 뚜렷한 삶의 목표와 거기에 최선을 다하여 충고하고 있는 자를 쓰십니다. 엘리에셋은 주인의 이름만을 나타내었어요. 창세기 24장에서 엘리에셀은 우리 주인, 나의 주인이라고 한 것이 8번이나 됩니다. 우리 성도도 하나님의 이름만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영원하게 하여 나가다 보면 그 중에서도 자기도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법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에셋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중하게 여겼어요.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그 최종 원인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나타나는 외부 결과만을 보지 근본 출발점은 보지 못해요. 성도의 믿음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명확히 바라보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에셀이 가진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종의 자세는
주인을 섬기고 그의 뜻을 따르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창세기 24장 50절에 60절 말씀에서 디브가의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결단은 고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결단에 대한 결과와 책임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결단을 해야 되죠. 결혼은 정말 결혼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 부부가 가장 오래 함께 한다고 보편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가장 결단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단 한 번에 자신의 운명 전체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표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는 결국 자기를 중심한 세상 표준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중심 삼아 해야 하고 믿음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브가의 결단을 보면요. 첫째로 믿음에 근거한 결단을 했고 둘째로는 신속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셋은 하룻밤을 유숙한 뒤 아침에 떠나고자 하였으나 디브가의 어머니는 적어도 열흘은 지체해달라고 요구해요. 그러나 최종 결정권자인 디브가는 다음날 출발하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결단에도 시기가 있는 법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신중할 때 천사처럼 신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디브가의 결단에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한 결단이에요. 마지막 결정은 자기가 하되 그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모, 형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등을 최대한 존중하여 무리가 없게 하는 것이죠. 결혼은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그리고 사회와 또 관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원만히 해야 합니다. 성도는 매일 결단하며 사는 자예요. 결단의 표준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묵상 기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삭은 엘리에셀이 자기 아내를 구하러 떠난 그 당뇨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도 묵상 기도를 한 거예요. 묵상 기도의 개념은 여기에서 묵상이라 하면 기도를 의미하는데요. 그것이 공상과 다른 점은 공상은 그저 목적 없이 생각만 하는 것이고 묵상은 정말 일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삭은 40세가 된 성인이었으나 자기 생각대로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40대가 된 성인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가서 25장 2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묵상의 시간을 바라보면 이삭은 저물 때에 묵상했다고 그래요. 고된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태양이 석양에 지면 황금빛 구름이 지평선에 빛날 때 시원한 바람을 피부에 느끼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는 적당한 기도 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새벽을 기도 시간으로 택하기도 하셨고,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벽을 기도 시간으로 택하기도 하셨고, 또 밤을 택하기도 하셨어요. 즉, 그 묵상의 시간은 조용하고 복잡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묵상의 장소도 중요하죠. 이삭은 들에 나가서 묵상하였어요. 그곳은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볼 수 있는 장소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고차원으로 성장하여 시간과 공간의 구애가 없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삭의 기도는 여러 면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을 본받아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부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소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느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청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핵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하더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이삭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답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여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웰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과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맏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죽은 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불로소득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힘써서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공중에 날고 있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야곱도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옛날에 외산층댁에 있을 때 힘써 일한 것을 나중에 나올 때 받은 것 뿐입니다. 이것이 열심히 일하는 거, 힘써서 일하는 거,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 이것이 복에 대한 성경적 개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한 복은 우리 성도는 체질상 남을 위해 살아야 계속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 원리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재능은 봉사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며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선을 행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본을 기억하는 복. 근본된 복이란 무엇일까요? 십자가 보혈 공로에 의한 대속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면 기본 토대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 됩니다. 성도는 부단히 십자가 은총을 고백하며 이것을 반복하여 재확인하며 완전한 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에서 감사로 복에서 복으로 한 걸음씩 진입할 수 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힘써서 믿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살펴보게 됩니다. 부모는 이삭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받은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에 이 쌍둥이 얻는 것을 볼 때 2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그 20년 동안 그 이삭은 잉태하지 못하는 리브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참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결혼한 지 이미 2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나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나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일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하자는 거죠. 또한 작은 일에도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사람들이 큰 일에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나 작은 일에는 무관심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큰 일의 실패도 실상은 작은 일이 누적되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면을 철저히 바로 잡아야 하는데 해보면 사실은 무척이나 힘이 들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다 응답이 안 되네, 안 되려는가 봐 이렇게 멈출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는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뜻이 확신되면 기다려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금신빛이 얼굴에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지막 순간이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하기를 싫은 것은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범죄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의 단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신앙이 더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25장 27절에 34절 말씀을 통해서 에서의 가치관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행동할 때 가지고 있는 기준되는 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하죠. 첫째 에서의 가치관은요,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었음을 오늘 본문 29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에서의 최대한 관심은 먹을 것이었어요. 장자의 명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도 이러한 사고방식에 오염되어서 기독교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를 믿기는 하되 우선 세상에서 현실 안주를 할 수 있는 경제 기반부터 마련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또한 에서는 성격상 늘 밖에 나가서 지내기를 좋아했는데 이것은 그의 치명적 결함이 되었어요.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된 배경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경건한 부모님의 신앙교육과 감화를 받을 기회가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유년기의 신앙교육은 매우 중요한 과제예요. 신앙이 없다면
대통령이 되어도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세의 가치관은 그릇된 가치관의 그 결과로 조상 전래의 귀한 신앙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망령된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가장 귀중한 것을 가장 무가치한 것에 팔아넘긴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죠. 오늘날의 성도들도 세상의 부귀영화에 연연하여 가장 귀중한 복음신앙을 양보하지 않았나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서 만약 있으면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요 인간 중심을 하며 물질이 앞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창세기 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계속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의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를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동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파는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는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그늘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느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개차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 아래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적 속 부엘리의 딸 우깃과 해적 속 에르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이삭의 신앙과 실수, 의인의 번영, 양부의 리더, 브엘세바의 약속을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신앙과 실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온유한 인격과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삭이 당한 고난을 보면 흉년이 들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삭의 가족도 고난을 겪어야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은 고난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세상에 악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구속함을 받은 성도의 몸 안에도 아직 부패성의 잔재가 상존하여 중생한 영혼과의 말찰과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신앙은 그는 기근이 없는 애굽으로 가서 현실적인 풍요를 누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근의 땅 그 안에 머무를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기근을 택하였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면 참고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실수를 보면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범하고 말아요.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그 자체가 벌써 넘어진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노리고 있어요. 호심탄심.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경성하며 삼가고 조심해야 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번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상 만사 까닭 없는 일은 없는 법이죠. 먼저 이삭은 순종하면 형통, 언약의 자녀는 형통, 의롭게 살면 형통. 바로 이삭은 그 아래 머물라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았죠. 그러나 주의할 것은 복을 받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체에 큰 기쁨을 느껴야 해요.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보통 어떤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하는 11조도,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감사도, 주일에 예배할 때 그 주일을 잔칫날을 베풀어 주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니까 주정의 예물을 올리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보혈의 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기까지,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잖아요.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체가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자체의 큰 기쁨을 느껴야 하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미 복은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시계를 보는 것처럼 우리 삶의 표준은 항상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언약의 자녀는 형통합니다. 우리가 번영하고 창성해지려면 하나님의 자녀 반열에 있어야죠.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어요. 불신자는 영적인 분에서는 일체 제외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물질 성공은 어느 정도 하는데, 그러나 그 마음에 참된 영적 평안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살면 형통합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의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의인으로 칭하셨어요. 그리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그것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더하시는 그 더하시는 복이 그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 16절에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양보의 미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7번에 걸쳐서 우물을 판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크게 강성하고 부유해졌어요. 그 당시의 우물은 그 소유자의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목과 농사를 위해서는 우물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찬양해야 합니다. 이삭의 번약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일어났어요. 시기하는 원수들이죠. 그들은 이삭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들로부터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힘써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적재자들이 나타나고 둘째는 신앙의 주력자들이 곁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적대자들은 과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물리치고 신앙의 주력자들이 곁에 많이 있도록 하여 서로가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시기하는 원수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삭이 양보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는 아비멜렉보다 크게 강성했어요. 이삭은 이미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온유하게 처신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참 예수 그리스도인들은요, 외유내강해야 합니다. 참된 용기는 외적 혈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견고한 정신이에요. 성도는 그러나 모든 것을 양보해도 이 신앙만은 생명을 걸고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이 신앙만은 지켜야 합니다. 성도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악한 세력의 방해에 같이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이 악의 세력의 방해에 아버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 33절 말씀을 통해서 이삭은 브엘세바의 하나님을 이삭은 브엘세바의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한 대적들에게서 진정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아브라함 자손의 삶의 턴이 바뀔 때마다 재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시되 그의 공적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주셨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취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26절에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대적들이 굴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이삭과 화친조약을 맺고자 했죠. 하나님의 사람과 대적하면 유익한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찾아와 굴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거침없이 대적하는,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종이 조각이 바위에 접착되면 태풍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밀착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나 세상 세력에게 그럴 때 이길 수가 있어요. 이삭은 대적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잔치까지 벌여서 잘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면 우리의 영은 장성합니다.
이것은 선천적으로 마음이 착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많은 연단을 쌓아나가야 가능한 것입니다. 형제의 허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써서 사랑해야 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관용과 사랑의 승리예요.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창세기 24장에서 25, 26, 27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새벽이었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